타이틀을 가지고 특강을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잡은 부분은 이제 이 7대 여정을 랩런트들이 걸어가면서 갈등과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을 놓고 이제 이 특강을 준비했고, 그래서 부제가 갈등을 뛰어넘는 바른 시작, 이런 부제를 가지고서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저번 7대 여정 때 보여드렸던 건데요. 이 독서와 위인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세상의 성공을 봤을 때 말씀으로 답을 내고 또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서 세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기도가 체질되면 그때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와 내가 살릴 현장과 내가 살릴 것들을 찾으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흘러가는 것이 렘넌트의 7대 여정이다, 이제 이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깔끔하고 설명이 아주 단순한데 이제 이게 실제로 걸어가시다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었냐. 네. 자, 이 지점을 찾았습니다. 렘넌트의 7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렘넌트들이, 그리고 제가, 그리고 혹은 이제 지금 계시는 많은 지금 제 뒤를 걸어오고 계실 렘넌트 분들이 이제 갈등하게 되는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독서를 봤을 때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세상 지식 가운데 뭐를 선택해야 되냐. 성공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성공이라고 내가 배기부긴 배웠는데 세상 성취를 버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양자택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이 복음이, 그렇다면 나의 상처 해결과 부딪혔을 때 또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도 예배와 그 합리적인 노력과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 부딪혔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 미래를 생각하면서 렘넌트 분들이 내 달란트가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내가 살리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가, 잘하는 걸 고려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살릴 현장을 고려해야 되나, 아니면 경제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이런 경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나, 마지막으로 내 인생 목표를 고려할 때 정말 교회 미션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 미래의 안정을 선택해야 되느냐. 물론 답은 다 아시죠? 답은 다 아시는데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쭉 선택하면 갈 것 같다는 그 답은 다 아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의 이제 얘기를 조금 섞어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독서를 하면서 세상 지식을 알면 알수록 이 독서에서 나오는 많은 세상 지식들은 하나님 없이 설명되는 세상 법칙이고, 당연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지식만 인정하는 그런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은 전혀 믿지 않고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이제 학교를 가고 현장을 가면 당장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주하게 될 때 알게 되는 게 뭐냐, 성경 말씀과 세상 지식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적인 세상 지식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경과 상관없고, 세상에는 성경 말씀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 자녀는 세상 지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개념이 생기냐, 이게 VS가 되는 거예요. 양자택일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렘넌트들의 이 현실을 뭐냐, 교회에서는 부모님들이 같이 보통 다니시죠. 부모님의 체면도 나의 체면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학교에는 친구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이냐,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상하니 거기서는 세상 지식을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세상 지식 가지고 말하면 또 이상하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이 이중생활이 시작돼요. 이 합리적인 아주 이중생활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이중생활이 너무 당연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가다 보면 이제는 이 성공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당연하게 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 분야에서 최고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뭐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목표를 성취해내는 사람이고, 최대한 노력하고 뭐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뭐 이런 성공 법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렘넌트들과, 그리고 저도 그렇겠지만 알게 되는 건, 인간의 가치가 그 사람 성취를 통해 가지고 결정되는구나.
그리고 한 분야의 최고로 올라가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면 세상에서의 가치 있는 인간이겠죠. 세상 성공자의 길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이 세상 성취 중에 대체 무엇을 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은연중에 이제 갈등의 요소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실에 갔었을 때 이게 어떻게 렘넌트의 삶과 또 저의 삶에서 이렇게 보여졌냐면,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세상 성취예요. 예를 들어서 성적, 뭐 내가 갖고 나의 외모, 그리고 내 부모님과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용돈, 이런 걸로 보는 뭐 경제의 수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요. 이제 교회에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영적 성취입니다. 이게 나의 포럼, 내가 뭐 기도를 얼마나 하나, 뭐 내가 전도를 그래도 좀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은근히 세상 성취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영적인 게 너무 중요하지. 하지만 그래도 네가 너무 지금 성적 관리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딱 보면 이거는 뭐 저는 여기서 렘넌트로 자라지 않았지만 또 않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자라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아도 그 어른들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서 이걸 느낍니다. 아, 그래도 뭔가가 좀 있는 친구는 좀 더 잘 대해주시고, 없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서 못난 거와 교회에서 못난 거가 이제 동일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이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데, 이게 세상 성취 플러스 영적 성취, 그러니까 결국은 성취죠. 성취라는 것들이 이제 나의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성취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점점 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뭘 해냈어? 구원은 받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뭘 했는데가 이제 핵심이, 저는 그랬거든요. 핵심이 됐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세상 성취도 이제 약간씩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짜증나고 저도 짜증나는 거죠. 왜? 여기 기준을 내가 못 맞추면 나도 짜증나고, 자꾸 그런 걸 얘기하는 교회도 짜증나고, 이게 이제 어른들도 다 짜증나고, 뭐가 이게 다 짜증나는 이런 결론이 됩니다. 이렇게 오게 돼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세상 문화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당연히 어울리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세상 지식과 세상 성공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되게 재밌고 스토리적으로 즐겁게 이제 만들어낸 모든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지내려면은 또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는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즉 이제 세상 문화에 대한 어떤 복음 문화적 해석으로 들었던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어떤 이제 뭐 영화, 뭐 글,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게 3단체의 상징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흑암 문화다. 이게 즐기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 어떤 게 먼저 오냐면, 아, 저게 흑암 문화구나 하기 전에 일단 제가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일단 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게 오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 문제예요. 음악도 문제가 있고, 영화도 문제가 있고, 드라마도 문제가 있고, 웹툰도 문제가 있고, 소설 문제 없는 게 없어요. 내가 즐길 거는 뭐냐, 뭐 CCM 듣는 거, 성경 구절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이제 저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제 숨길 거리가 됩니다. 아, 이런 거 즐기는 거는 교회에서는 오픈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지낼 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숨기는 이런 게 되면서 저 안으로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복음 문화는 재미없어. 아, 세상 문화가 재밌어. 근데 재밌는 거를 이제 이렇게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이 관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 이게 이제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이중생활과 함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이제 괜히 힘들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뭔가를 다 맡고, 그 부모님이 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나의 이 모든 행동과 나의 즐거움을 다 막는다. 이런 결론으로 이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문화만 좋다 이렇게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짜증났다가 그래도 내가 복음 문화 좀 해봐야지, 뭐 또 짜증나고, 뭐 이런 왔다 갔다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갈등이 사실은 이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한 번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면서 계속
내가 은혜를 좀 받았을 때에는 뭐 이 양자택일 중에 앞부분을 선택했다가 좀 은혜가 떨어지면은 뒷부분을 선택하고, 혹은 이제 앞부분을 선택했지만 뒷부분을 내가 못 가는 게 너무 좀 아쉽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렘넌트 분들도 이런 갈등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7대 여정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렘넌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해줘야 되는가를 이제 기도를 하면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렘넌트 분들에게. 이건 양자택일이 아니고, 시작점을 명확하게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자유롭게 저 다음 단계, 그러니까 세상 지식, 세상 성취, 상처 해결, 뭐 이 노력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거, 잘하는 거, 경제응답, 미래안전, 이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저 뒤에 있는 거에 순식간에 휩쓸리게 돼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게 되면서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작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시작점을 이제 이걸로 잡았습니다. 시작은 어쨌든 알고 배우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배우는 목적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세상 문화나 세상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그냥 살고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성장하셔가지고 그렇게 지내실 거면은 사실은 그냥 안 알고 그냥 여러분이 말씀만 열심히 읽고 그냥 이렇게 고립되듯이 사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현장을 나가야 되고 세상에서 그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로 여러분이 클 거고, 그거는 이제 사회의 리더가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세상 지식을 공부하고 세상의 성공자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명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기를 원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한 만큼 저희도 세상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랑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그거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인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깊게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이해를 하실 때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내가 택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택해야 되냐가 아니라, 이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나,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나,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그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뺀 상태로 열심히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어떤 뭐 악의가 있든 아니면 그게 뭐 선의이든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인을 보실 때에는 이 세상 성취와 성공에 대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무엇을 좋아하고 왜 즐거워하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그리고 누리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것들을 얘기한 거는, 이게 세상 지식과 여러분이 보는 세상 지식, 세상 성취, 사람 이해가 그냥 되게 당연한 결과라는 거를 좀 너무 경직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좀 다정하고 여유롭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사실 이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는 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이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세상 문화를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걸 보면 이거 중에 뭐는 대체 성경적이고 이거 중에 뭐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지, 이건 뭐는 되게 뭔가 세상 문화고 이거는 또 그래도 좀 세상 문화가 아닌 부분이지, 이런 걸 되게 예민하게 봐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기가 싫어요.
하기가 그냥 하기가 싫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걸 시킨 교회가 싫고 아니면 이제 그냥 책을 안 읽고 막 이제 이런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조율을 하실 때, 근데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와 동의가 다르다는 거를 분명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저거를 그냥 내가 이해하기, 세상에 이것도 좋아하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근데 동의는 뭐냐면, 나도 그 사람 같은 상황이 될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진화론을 이해하는 것과 진화론을 동의하는 건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진화론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든 세상을 어떻게든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로서 지금 얘기를 하네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진화론이 맞네? 나도 그렇게 이해, 진짜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선택을 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신다는 걸 명확하게 하시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끝단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긴장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고 배우시고 또 알아가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인을 보시면서는 예를 들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그런 세상에 동의하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많은 랩런트들이 이런 지점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알았어. 그러면 뭔가 내가 이거를 세상은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맞춰야 되나? 아니면 이 세상을 안 맞추니까 그냥 복음적 지식만 가지고선 이건 무시해버려야 되나? 이제 이렇게 양자택일로 자꾸 가게 되는데, 세상을 이 사람들은 이렇고, 하지만 나의 기준과는 이게 다르다는 그 지점들을 명확하게 알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고 배우는 단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명백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사실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흔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세상 지식과 세상 성취와 세상 문화가 랩런트들을 흔들고,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성경적인 어떤 이런 문화 가운데 익숙해져 있다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게 이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흔들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로 흔들렸냐? 이거요. 여러분이 체험하고 결론 내어 있는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면 다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배우고 들어왔던 것들이 나에게 답이 돼요. 답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게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였어.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교회에서 배우고 여태까지 부모님한테 들었던 거는 성경 말씀이었고 그리스도였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답이 한 번도 난 적이 없는데 세상 나서 저 얘기 들어가지고 봤더니 저게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갈등을 하죠. 왜? 교회는 계속 나와야 되니까요. 그 티는 낼 수 없으니까 이제 갈등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이제 쭉 가서 이제 일로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배우실 때, 목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세상 지식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결론 내야 하는 우리가 그 이유가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체험내고 결론 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으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마음에 안 왔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굳이 체험하고 결론 내야 하는 것까지 가야 하는 이유도 사실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근데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처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2단계에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안 들어가시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 내고 결론 내냐?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사모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건 이제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정말 적용하고 체험하고 결론 내려면 여러분이 가진 상처를 이제 그리스도로 끝내는 시간표가 왔다는 거를 이제 결론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상처를 정말 그리스도로 끝을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끝을 내면 될까요? 저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거를 너무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사실은 이 과거 상처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에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처가 해결되길 바란 거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에 끝난 거를 받아들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와의 갈등이 되게 크게 있었고 이제 엄마에 대한 상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복음이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끝났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 문제에 딱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엄마는 안 바뀌었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안 바뀌었고 엄마는 그대로야. 나에게 계속 그런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나 혼자 끝내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그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런 뜻을 내가 왜 인정해야 되고 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고통, 여태까지 받은 고통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한 1년을 버티다가 어느 정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이거를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근데 이때 제가 이거를 끝낸다는 게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참 못했지만 이제 결국을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상처를 진짜 오래된 상처고 아무것도 해되지 않았고 뭐 엄마가 뭐 저에게 뭐 하는 게 없는데도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이제는 못 살겠으니 내가 잊었으면 좋겠다. 근데 잊어버리기에는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 과거의 나를 내가 잊어버린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그 과거가 너무 불쌍하다. 그냥 그렇게 버리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는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기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오래되면 여러분 이 놓기가 참 힘들어요. 뭔가 그거에 대한 해결,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에게 뭔가를 정확하게 사과를 하던가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줘야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을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이걸 내려놓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뭐를 느끼게 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이 상처를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나서 구원에 대한 감사감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또 이제와 생각하게 된 거는 뭐냐면 상처는 불신앙이구나를 알았어요. 상처가 그냥 이제 말이 상처니까 뭔가 이렇게 되겠지만 그냥 상처는 그리스도가 이건 답이 아니야를 한 단어로 말한 게 상처다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는 이제 내가 상처가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계속 가는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끝내야 되는데 끝내고 싶지 않든 끝내지지 않은 거든 간에 그 부분들을 내가 불신앙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상처한테 내 마음을 내어줬구나. 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결국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이 마음 안에 저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제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결론 내는 그 시간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죠. 제가 이제 윈터스쿨을 했는데 그때 렘넌트 친구들이 얘기했던 이제 본인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끝내는 시간표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게 복음에 대한 답이 내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게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체험되고 결론되어야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냈던 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사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게 되는 게 당연한데 제가 가지고 있던 또 이런 양자택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무능한 삶. 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유능한 삶입니다. 네. 이 세상 나가보면요 되게 극단적으로 이 두 부류의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이 보는 그 세상 성공과 이 신앙생활은 완전 대척점에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유능한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성공을 할 수 있을 만한 자질을 가진 렘넌트들은 생각하는 성공 법칙을 따라가죠. 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한 길을 걷는 게 당연하고 그게 현실적이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되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성공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열심히 하고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일을 잘하는 건 당연하지.
그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굉장히 제가 많이 아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3년을 거의 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오면서 그때 제가 뭘 발견했냐면 나의 정체성이 나의 유능함에 있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 나의 유능함이 사라지자마자 나의 가치가 싹 사라집니다. 이 앞에 나왔던 그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 위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인간의 가치라는 거는 성취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잘하는 것에 당연히 가게 돼요. 왜?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나도 그걸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졌을 때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다 무너지죠. 네, 다 무너졌습니다. 제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는 뭐 나오지 않았지만 정체성 회복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 회복을 하게 돼요. 어떤 정체성을 회복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가 내 정체성의 뿌리다, 내 가치다라는 거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렘넌트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강조를 해가지고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체성의 뿌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잊지 않으면 내 가치를 자꾸 다른 곳에서 찾거든요. 그게 무너지면은 그대로 무너지고 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조금 뭔가 응답을 받는 것 같다고 했다가 또 무너지고 그 성취가 안 되면 또 무너지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자녀라는 부분들을 다시 회복을 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첫 번째 했을 때에는 그냥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노력했다가요.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거는 기도가 모든 것들을 움직인다는 거를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그 당시에 제가 아팠을 때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 3년을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엄마 보고 그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가정의 문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드렸는데 이때 육신적 기도 제목의 응답은 진짜 빨리 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정말 빨리 오고요. 그리고 렘넌트 분들 중에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정확하게 해보시면 돼요. 저는 이게 막 복음이 깊이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제가 한때 경제적인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제가 필요한 돈의 목록을 쫙 적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헌금의 목록을 쫙 적고 금액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금해야 되고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을 달라고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경제응답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돈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돈을 다 적어놓고 그리고 저는 그때 헌금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헌금을 다 적어놓고 와중에 또 난 또 예배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니까 예배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예배에 빠지는 뭐 이 2일 동안에 일을 해가지고 요 정도 금액을 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정확한 금액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몇 번 하고 나서는 제가 경제에 있어서는 되게 이 경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어릴 때에도 그걸 경험했고 청년 때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제가 뭐 내가 열심히 놀고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경제 기도를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게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 부분인데요. 이거 다 아시죠? 이 기도가 영적 과학이라는 이유는 내 기분과 상태와 상관없이 응답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거를 알았던 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정신질환 있으신 분을 잠깐 이제 그 사역을 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조현병이 있으셔가지고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세요. 근데 기도문을 드려가지고 그 기도문을 읽게 했더니 그분이 나아지신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봤냐면 내가 이게 집중해가지고 기도할 때만 뭔가 기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읽어도 얘가 기도가 되는구나, 성취가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내가 집중하는 느낌이 있는 기도를 하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줄줄 읽든
하나님 중요하지 않구나. 이거 과학이구나. 물을 떨어뜨리면 바다로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뱉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영적 과학이라고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제가 질병과 우울증을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시간에.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예배를 할 수 없었고 예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배는 이렇게 켜서 들으면 너무 이 분노와 짜증과 막 이렇게 많은 게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들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때는 그냥 내일은 그냥 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가 매일매일 드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한 일주일 뒤에 로또가 돼.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나를 통해 가지고 막 전도제단 엄청 일어나.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죽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정말 최악이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할 수 없는데 제 지금 있는 그 좁쌀만한 믿음이 있다면 뭐냐면 제가 내일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죽고 싶은데 하루 더 사는 게 제 좁쌀만한 믿음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나아졌을 때 이제 제가 하루 한 번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정말 짧은 그냥 그리스도 삼중직을 가지고 읽는 기도를 했어요. 뭐 집중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이 하루 한 번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면은 될 것 같지도 않고 이거 해가지고 뭐가 되냐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때 그 정신질환자 분이 나왔던 걸 생각하니까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진짜 심각한 우울 상태가 있었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울과 우울증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울은 그냥 이제 기분이 약간 다운되고 기분이 안 좋고 하는 거지만, 우울증은 약간 무기력증에 가까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아지면서 제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그 나만의 하루 한 번의 깊은 기도와 예배 시스템, 그 영적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을 쭉 지속을 하게 돼요. 그 3년을.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하는 게 저의 하루 일과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 있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 기도문을 쓰면 여러분이 되게 좋은 게 성취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워지게 되거든요. 이게 응답됐으니까 그거 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 기도문을 한 3번 정도 바꾼 것 같아요. 그 가정 기도문을 매일매일 했던.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어떤 그런 영적 상태가 오냐면, 이거는 이렇게 되겠구나. 왜? 흐름을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흐름을 보면, 그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저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아버지 이런 상태 이런 거 봤었을 때, 아빠 회사에 저런 거 돼야 될 것 같은데? 저건 되는 게 맞는데? 라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되게 제가 이 기도의 부분들은 되게 확신 있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만 경험하면 사실은 그게 지속이 안 돼도 그 경험이 결국은 여러분이 힘들고 갈등이 있을 때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걸 돌아가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 보시면 11조 포럼 11조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사촌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촌은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다락방 교회가 아니고. 근데 그 사촌과 제가 어릴 때 무슨 포럼을 했냐면 11조에 대한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11조를 내라 이랬던 그런 건 없었었는데, 그냥 둘 다 그냥 받은 용돈이나 이제 가회로 들어오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11조를 한 거예요. 근데 11조를 하면 되게 신기하게 그 11조 한 금액이 그대로 또 들어와요. 그게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방학 때, 아예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여가지고 방학 때 얘기를 하는 거죠. 11조 냈더니 이 돈이 안 끊겨.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둘이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11조 내니까 돈이 안 끊기더라. 그거 낸 만큼 하나님이 다시 채우던데? 근데 이거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 친구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일반교회 출신의 그냥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갔고, 그리고 저 동생이 있습니다. 렘넌트 출신, 다락방 교회 렘넌트 출신 저희 동생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친구가 사실 이제 이 시점에 왔을 때, 그때부터 벌써 한 2, 3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시점에 왔을 때 둘이 이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남동생이 사실은 막 복음적이고 영적으로 이렇게 막 깊이가 있고 이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좀 현실적인 친구인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형일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네, 내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형일 수도 있지. 그러면은 내가 요셉이 형이면 어떻게 해? 그럼 내 인생 내가 먹고 살 거 내가 알아서 마련해 놓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은 책임졌지만 요셉의 형은 아니었으니까 나는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포럼을 이제 그 친구가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준비를 많이 해서 사실은 이제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돈을 잘 벌고 잘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 사촌을 만나가지고 포럼을 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 사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분명히 책임지셔. 그래서 봐봐, 내가 요셉이 형이었으니까 요셉을 거기 애굽에 보내가지고 나 먹고 살겠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안 죽었잖아. 그래서 나 가뭄에서 나 안 죽게 하려고 요셉을 거기 보낸 거지. 하나님 나 안 굶어 죽게 책임지시니까.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네라고 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포럼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친구가 이제 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한 6년을 일했는데 그 친구는 그 업계가 정말 맞지 않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면 말도 좀 잘해야 되고 사람한테 약간 이제 허풍을 떨면서 요거를 이렇게 설득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걔는 그 친구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매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6년을 하면서 그 친구가 매일 하나님이 자신을 먹였다는 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 버틸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 계약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기 계약을 하게 하고 그 다음날 먹고 살게 하고 먹고 살게 하고 먹고 살게 하고를 6년을 하고 나니까 그 친구는 진짜 확신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한다. 내가 지금 여기 일자리 그만두게 돼도 먹고 산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엄청 당당합니다. 회사에서도 주변에서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진짜 당당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동생은 랩런트 출신이고 다락방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사실은 자랐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친구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이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뭐 성경 선물하고 약간 이런 친구예요. 그냥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그 고백이 그렇게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게 체험하는 게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체험한다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광야를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봤지만 렘넌트 분들도 그런 광야를 겪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광야가 내 힘으로 자력 탈출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 남동생은 약간 자력 탈출을 제대로 끝까지 탈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한 케이스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보시면 그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노력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제 남동생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한계가 오죠. 그리고 좌절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를 또 뚫어내고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 가요. 이게 이제 어떤 세상 성공의 방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와 그 말씀 가운데 인도를 쭉 받다 보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노력해야 하는 딱 요 지점이 보이면 여러분이 정말 힘들이지 않고 그것만 하면 되는 그 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이것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봐야 되고 이것도 해보다가 여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좀 가보고, 그래서 이제 한 10개 정도 발을 뻗쳐놨다가 되는 한계를 딱 내 먹고 살 약간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제 동생이 저에게 준 팁입니다. 발을 넓게 펼치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 정도 한두 개는 딱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돈이 들어오면 또 10개 정도 펼쳐서 또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거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적 배경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요 가장 지름길로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달란트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선택하고 결단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의 그리고 미래의 방향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래서 나의 역과 미래의 방향은 언제나 살리는 것, 전도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갈등할 거가 아닌데 사실은 이제 갈등하게 되죠. 왜? 잘하는 거를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빨리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업계에 나가가지고 탑을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야 내가 먹고 사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고 헌금도 잘 할 수 있고 뭐 선교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달란트라고 하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의 길을 뭐 글 쓰고 뭐 방송 작가도 갔다가 뭐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게 아니고 살리는 거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를 저는 이제 좀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나라, 한 시대, 한 지역,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고, 사실은 잘하는 거는 그 안에 잘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리는 걸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과거에 역시나 상처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큰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에서 살리는 것이 나옵니다. 왜? 그 상처를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고 나면 그 상처가 이게 시대 문제라는 게 보여져요. 시대 문제가 보여지면, 아, 내가 이 시대 문제를 겪은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살리는 부분들을 위해서구나라는 게 결론이 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3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사실 이제 뒤돌아봤을 때 제가 잡았던 부분들은 뭐냐, 청년 자살 시대다. 너무나도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복음을 가지고 끝없이 헤매는 렘넌트입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고 저의 과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들을 저의 살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저의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전문성을 찾아야 될 때, 이 업과 현장을 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먹고 살기 좋은 부분들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성취하는 그 현장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의 갈등의 요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살릴 현장에 경제 응답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결국은 찾아내느냐 아니느냐의 문제이지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자꾸 양자택일로 가시면 계속 갈등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경제 응답을 포기하고 살릴 현장으로 왔어. 뿌듯하지. 하지만 조금 힘들면 어떻게 되죠? 아, 그럼 여기는 경제 응답이 없는 데니까 내가 사실은 여기를 좀 택했어야 됐는데 계속 머리 한쪽에 계속 남아요. 그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서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을 살릴 그 절대 가능을 찾아내면 그 경제 응답이 결국은 옵니다. 따라와요. 정말 살리고 정말 치유하면 경제 따라온다는 거를 제가 뭐로 보고 느끼냐면, 제가 아플 때 병원은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조금 잘하는 병원들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뭐 통증이 정말 없어지던가 뭔가 좀 나아지잖아요. 사람이 아침에 가면 기본 4-5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약을 받지 않아요. 예약을 받으면 며칠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진료를 못 받으니까 무조건 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8시 오픈인데 6시부터 사람들이 와서 기다려요. 그러면 중간에 뭐 점심시간 때까지 뭐 계속하고, 저는 이제 한 8시에서 9시쯤 가면 이제 한 1시쯤 진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진료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주사 놔주는 거거든요.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5분 걸리는 조치를 받기 위해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병원이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잘하는 병원들 최대한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몸이 안 나으니까. 모든 좀 잘하는 병원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나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갑니다. 왜?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리는 것에 처음부터 마음을 두시고 쭉 여러분의 전문성, 뭐 여러분이 듣고 말하고 그리고 배우고 이러는 지식들을 하나하나 알아가시면은 이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독서는 여러분이 그냥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갈등 요소들을 분별하면서 보시면 되지만, 여러분이 이 시점에 왔을 때에는 여러분의 모든 읽는 책들과 독서 하는 거, 정보들 보는 것들이 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보이게 될 거예요. 이때에는 굳이 여러분이 해석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해야 될 게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그 현장이 연결돼서 결국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 중에 이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야 되느냐를 고민하시는 그런 랩런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말씀의 답을 찾고 미션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냥 분별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세상의 기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기준과는 다르고, 하지만 나는 세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배우고 읽는다라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여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재창조 부분이 저는 이제 인생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인생 목표, 이제 인생 미션이죠. 제가 할 수 없는 인생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창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내 인생을 걸쳐서 성취해야 하는 그런 미션이다. 저는 이제 이게 나온 게 뭐냐면, 저는 교회 회복입니다. 저의 한 단어는 교회 회복이에요. 저의 모든 인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제게 보게 하셨고, 제게 붙잡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단어가 이 교회 회복이고, 근데 이때 제가 알게 된 거는 뭐냐, 교회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반드시 되셔야 돼요. 이렇게 강조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 전환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냈고 그리스도가 내 답이고 다 됐어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뭐 전도도 되고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헤매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안 되지? 뭔가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고 내 삶이 업됐다가 약간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은혜 받고 좀 힘없고 아니면 또 떨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거를 뚫는 그 키가 뭐였냐면 저는 이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십니다. 뚫으세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되는데 당연히 좀 어려운 지점이 있죠.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안정적인 지점, 뭐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교회의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구체화 시킬 때에 그때 아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정말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단계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붙잡으셔야 하는 조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뭔가 지금 나아가는 되지 않는다 하면 교회의 미션을 내 미션으로 구체화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 치유교육전도라는 이 교회의 언약이 저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언약 중에 너와 내 자녀를 다 위에 올라는 이게 있어요. 저희 이거 애통함이라고 잡거든요. 저는 애통함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이 치유교육 전도를 성취한다. 경기 남부지역 재학교회 이거 제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 답이 안 났는데 저의 과거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뭐냐? 청년 자살 시대에 히키코모리 아시나요? 히키코모리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히키코모리는 집에서 나오지 않는 집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경제적인 것도 안 하고 사회적인 교류도 하지 않고 고립되어서 지내는 히키코모리 살리는 사회적 시스템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대통령 금토일 시대 잡았고요. 그리고 영적 서밋은 오직 기도로 헌당문화, 복음문화 만드는 제자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단 누명 벗기는 거는 강단 성취를 잡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CVDIP도 있으실 거고 뭐 아직은 안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 CVDIP를 가지고 구체화를 시키시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 아니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랩런트가 바르게만 시작하면 사실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갈등하는 것들을 갈등은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갈등은 당연히 있는데 그걸 얼마나 빨리 점프업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과 세상 지식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면 세상 지식이 하나님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은 없는 언약 가운데에서 배우세요. 언약이 있을 때까지 공부 안 하겠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시면서 그리고 세상 성공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 세상 성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의 자존감을 많이 낮출 거예요. 세상 성취를 내가 없으면 여러분이 되게 초라하다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초라한다는 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되게 열이 받거든요. 짜증이 나요. 부모의 원망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잘못 가르쳤어.
나한테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내가 이거 전혀 준비도 못했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친구들한테도 내가 너무 초라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겪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그거 당연히 겪는 거고요. 너무 쉬면서 알게 되는 거는 그 세상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에 가치 없게 보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가치 있게 보냐면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가치를 알면 여러분이 가치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 가지고 여러분 상처 끝내시면 됩니다.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상처를 끝을 내시면 되고,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을 발견하시면 돼요. 그리고 살리는 것 가운데 여러분의 잘하는 것들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살릴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경제 응답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교회 미션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평생 책임질 그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했던 게 잘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긴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되게 어려웠던 게, 제가 이미 포럼을 했잖아요. 저번에 한번 포럼이라고 해서 간증을 했잖아요. 제 인생을 다 털었거든요. 근데 털었는데 또 털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사실은 조금 이제 힘든 지점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잡았던 거는 나의 갈등이 여러분의 갈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갈등이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라면 그 갈등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길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면서 이 특강을 준비했고 또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렘넌트의 7대 여정 걷게 하시고,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바른 시작을 통하여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렘넌트들 가운데 우리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 차세대의 중직자와 그리고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살리는 응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